히브리서 10장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0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이 26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배교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언제 누가 이게 기록됐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인데 크리스찬 유대인들, 크리스찬 이방인보다 크리스찬 유대인들,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 그 당시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는데도 크게 중요한 건데요. 같은 동족인데도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아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같은 동족, 이제 바울에게서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핍박을 많이 받은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도 크리스찬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또는 믿음이 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서 그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뭐 하여튼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이런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구원의 진리를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인데, 짐짓이란 요 단어가 좀 이제 중요한데, 짐짓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고의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는 무심결에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모르고가 아니고 이거 뭐 자기 다 알고 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흔한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졌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걸 비난하는, 이제 제가 바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벽기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책에 이제 설교자가 자기가 이제 그 경험했던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에 그 여성도가 있었는데,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교회에 와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신방을 갔습니다. 자매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무신론자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자가 썼던 철학책을 읽고, 예를 들면 니체라는 이런 책을 읽고, 이제 그런 뭐 버란트 러셀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책을 읽어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뭐 우리가 잘 아는데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막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제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 상태 교회 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사는 게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게, 그전에는 막 은혜 받고 막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 마음속에 무신론이 확 들어오니까 무신론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막 우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잘 권면해도 권면이 아니고 자기를 막 책망하는 것 같고, 이렇게 들리니까 이제 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 진리를 배교하는 마음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떠났다가 한 10년 정도 어느 마을에 가서 이 목사님이 잘 아는 사람의 그 결혼식에 주례를 하러 갔는데, 그 신부가 신랑의 그 손님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한 10년 만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그래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한 10년 동안 이 신앙을 배교하고 이제 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논리만 싹 트는 거예요. 논리만.
이제 그러다가 한 10년쯤 되는 게 이제 본인도 지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을 그 결혼식에 만나서 목사님이 자매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신다. 이렇게 겨우 얘기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 지역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 이런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이 그래도 이 자매는 배교했다가 참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있었던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매와 같이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 이제 예를 하는 설교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래도 그 자매는 그래도 다행 아닙니까? 떠났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은혜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보면은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흔치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신앙생활 멀쩡하게 잘했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만나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막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막 비난적이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불만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6절 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짐짓을 의도적으로 알면서 이 말입니다.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27절.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요즘은 좀 수그러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쟁이 꽤 있었습니다. 왜? 딱 대전제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지옥을 마련해 놨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이 없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죽으면 그대로 끝나고 지옥으로 가는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자, 그 논쟁에 대한 그 결론을 제가 내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지옥이 있다 없다라고 이런 논쟁을 한 것은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고 자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지옥이란 오늘 보십시오. 명렬한 불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제 말하는 지옥불이라는 거죠. 그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 생각에 좋은 거는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좀 안 맞는 것은 좀 제쳐놓고 제쳐놓다가 나중에 잊어버리고 나중에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우리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생각을 성도의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무섭고 싫고 안 좋은 거는 다 희미하게 하거나 다 제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생각을 하면은 이 심판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우리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진리를 맛보고 의도적으로 완전히 이 신앙에 대해서 배교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명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28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자, 이게 뭔가 하면은요,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정인이 있으면은 그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정인의 정인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영원한 법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도 이거 계속해서 어기고 거기서 떠나버리면 거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에서도 영원히 떠나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세 가지 죄를 말하죠. 삼중죄. 자, 이 배교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29절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십자가 진리를 무시하고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부정하다고 말한다. 부정한 것을 여긴다. 그거 거룩한 것 아니야, 나쁜 거야, 뭐 이렇게 말한다.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자, 이 가만히 보면요, 이게 자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을 보고 성령을 무시하는. 자,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사회적인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든 아무리 기독교 사회를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범죄로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어떤 국가나 사회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 지은 게 뭐 있는데, 내가 뭐 교통 티켓도 하나도 안 받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그 파킹 주차 티켓도 하나 안 받은 사람이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이제 성경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왜 관점이 다른 수밖에 없는가? 죄에 대한 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죄에 대한 거. 성경은 사회적인 범죄,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제 신앙의 불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부정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범죄 아니잖아요. 언약의 피 부정한다고 해서 뭐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 민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그 무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회적으로 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사회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불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걸 더 먼저 죄고, 이게 더 먼저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이것을 죄로 받아들이고 이 죄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그걸 다 인정하고 다 그런 죄를 고백하지만, 가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 믿어도 이런 죄 말고 사회적인 범죄를 자꾸 죄로 생각하는 아직까지 그 얕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쨌거나 이것이 신앙의 불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런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가만히 추정해 보면요, 유대인들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두 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당연히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는 성령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특별히 에스겔서 보면 성령이 많고, 뭐 천지 창조에도 처음 창조에도 성령께서 삼일체가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에 성령이 없다,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구약에 성령이 많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말하고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왜 약한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대체로, 제가 뭐 정확히 깊이 연구는 안 했지만 유대인들은 대체로 구약에서 성령이 하는 역할을 천사로 많이 대체해요. 자, 천사가 나쁘다, 천사를 부정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천사는 항상 있는 존재인데, 어떨 때는 천사와 성령의 역할이 겹쳐지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성령께서 우리 지금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성령보다 천사, 이제 가톨릭 같으면 수호 천사 뭐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령에 대한 확신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약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 배교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핍박을 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가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이런 사람들, 의도적으로 이제 자꾸 배교하는 사람들이 형벌이 얼마나 많겠느냐.
또 분명히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 29절 이 순서도 보면은 형벌이 얼마나 많겠느냐. 형벌이 많다. 그 형벌이 무섭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성경을 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자, 이거는 지금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백날 봐도요,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자꾸 성경을 바꾸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데 내가 왜 변화되겠어요? 내 생각은 변경이 안 되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참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 경험 많이 해요. 성경을 다 봐요. 그런데 다 봤는데 왜 저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지는데 왜 똑같이? 얘기해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 중직자예요. 그런데 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 지금 방금 했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 하나도 성경에 따라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자기를 생각하는. 오늘 또 29절도 보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먼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거 네가 생각해보라는 거. 그죠? 그래서 너희는 생각하라.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이 원수 갚는 것 또는 심판권 또는 복수권 이거 뭐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도 많이 생각했고. 자, 이 히브리서도 다시 또 말아갑니다.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첫 번째 이 배교자들에 관한 겁니다. 이 배교자들을 원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 배교자들을 성도들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자, 이게 우리들이 중요한. 우리가 어떤 악한 성도들을 그 원수 우리가 안 갚아도 돼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그 원수 갚느라고 그 복수 갚느라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 말려들게 되고 우리도 나중 되면은 그런 식으로 살게 되고 우리도 나중 되면 그런 사람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신앙의 패턴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좋은 걸 따라가요. 근데 옆에서 보면 자꾸 이거 끼어들어 가지고 복수 갚도록 하고 심판받도록 하고 자꾸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방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원수 갚는 패턴에 끌려가게 되고 징계하는 데 그러다가 진흙탕 싸움에 들어갑니다. 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돼지하고는 씨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돼지하고 자꾸 씨름을 하려고 해요. 자, 돼지는 진흙탕에서 사람하고 씨름하면 돼지는 좋아해요.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진흙탕에 들어가서 돼지하고 씨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망친 거예요. 돼지하고 씨름해서 돼지하고 이겼다고 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하고는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원수권에 복수권에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우리의 성도의 할 역할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이거를 자꾸 옆에서 끌적끌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하고 씨름할 필요도 없이 사탄하고 씨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저 나쁜 일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자, 이 배교자들 보십시오. 배교자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배교에서 그 교회 욕을 막 하는 거에 나가서 그걸 막 우리 보면 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속상하잖아요. 이때 속상할 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맞붙지 마라. 돼지하고 씨름하지 말라. 계속 쭉 가라.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계속 쭉 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거 진짜 하나님 믿잖아. 그럼 하나님의 심판권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30
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지 마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심판이 분명히 있다. 이 심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생각으로 심판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심판을 있다고 말하시는 게 이것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믿고 심판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게 있다 없다 그것 따지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그럼 뭘 우리가 해야 되냐? 이 심판의 손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무서울진저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경고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경고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얼마나 책망이 많고 경고가 많았습니까? 그 책망과 경고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는 겁니까? 죽이려는 겁니까? 살리려는 것 아닙니까? 자, 사람을 살리려면은 항상 좋은 말을 해서는 사람을 못 살려요. 나쁜 길로 갈 때는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거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 양육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둘은 뭐 어떤 자녀들은 진짜 책망 안 해도 잘 가는 자녀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책망을 해야 올바른 길로 가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부모가 책망하는 것은 자녀를 진짜 올바른 길로 가고 자녀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31장에서 31장 엄중하게 경고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지 마라. 그거는 진짜 끝이다. 그거 뭡니까? 진짜 엄중한 경고를 해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은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31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경고를 했죠. 자,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이런 그 앞에는 배교한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고 32절에서 3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자,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 빛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 고난 많이 받은 것. 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말이라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했던 말 가운데는 기억하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선지자들이 기억하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보라. 그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선지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줬지 않느냐. 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에게 넘어가느냐. 그러면 우상에 넘어가면 너희들은 다시 애굽 생활처럼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게 모든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런데 그 메시지를 결국 안 듣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소설 같은 데 보면요, 인간의 기억력을 조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참으로 중요하고 자칫 사용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로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기억이 다 변경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날 진짜 은혜를 베푼 사람이 원수로 대할 수 있어요. 기억이 조작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을 지금 첨단 과학 기술로 인간을 전부 다 인간 다루는 간단해. 사람 다루는 건 진짜 간단해. 기억력만 바꾸면 돼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원수로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돼요. 기억 하나 조작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과거의 나의,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삶이 나를 이까지 만든 게 아니고 과거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나를 이까지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쭉 추적해 보면은 정말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은혜받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90%고 10%는 어렵고 힘들고 오해당한 거, 좀 무시당한 게 있어요. 뭐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90% 사랑받은 사람이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90% 사랑받은 건 기억 안 해. 10% 무시당하고 억울했던 것만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만큼 사랑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고 이 국가는 나쁜 거야, 이 사람은 나쁜 거야,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기억하니까.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요, 한 사람을 앞으로 어떤 인생으로 가게 될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렇지, 그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 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걸 기억하면 신앙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거 기억 안 하고 자꾸 어렵고 힘들 때 낙담됐던 거,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줬던 거, 그거 인생의 한 1%밖에 안 되는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살아간다? 계속 불평, 원망,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기억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번에 빛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면서 잘 살아, 정말 잘 견뎌냈지 않냐? 그걸 기억하고 지금 또 견뎌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상황은 뭐냐면 원형 경기장 같아서 우리 그 로마에 관한 영화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황제 특히지 네로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잘못한 것을 이 모든 죄를 그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 로마의 방화 사건이 났을 때, 로마 불사건이 났을 때 이 책임을 그 네로는 크리스찬들한테 다 덮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방화범이 돼서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짐승을 먹이를 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낙담하고 신앙으로 좌절되고 신앙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핏 읽으면요,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초대교회 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으로 잘 극복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자료들에 보면은 진짜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뭐 예를 들어 로마 제국에 그 잡혀가지고 그 감옥에 갔다. 그 감옥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자기도 일부러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연대하고 위로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 없는데 일부러 죄를 지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자, 여기 34절에 기쁘게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뭐 펜 없으면 마음으로 무엇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겨라. 야, 이 참 진짜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절묘한 말씀을 주는지 모릅니다. 너희 소유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소유물이 빼앗겼어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선교 좀 하자, 성교비 내자, 좀 구제하자, 구제하는데도 왜 내보고 그런 소리를 해?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가끔. 이런 사람들한테 소유를 빼앗았다, 신앙 때문에 소유를 빼앗겼다. 이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자기 소유물을 빼앗긴 것을 기쁘게 생각한 거예요. 기쁘게. 신앙 때문에 소유물을 빼앗겼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들이 구제헌금하자, 성경헌금하자, 전도하는데 누구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소유를 준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소유물을, 재산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기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관, 여기에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왜? 이거 빼앗겨도 괜찮아. 우리 부엉의 식으로 말하자면 많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하늘에 더 많은 상이 있어. 부엉의 시기로 제가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 엎해가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손해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때문에 소유물 약간만 손해봐도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 자, 여기 소유물을 다 빼앗겨도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그게 기뻤다는 겁니다. 기뻤다는 거죠. 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4장 16절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담대히가 오늘 35절에 말하는 담대함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담대함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함은 뭡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 그게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전에는 이런 게 택도 없었죠.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35절에 너희 그러므로 너희가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 담대함은 뭡니까?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나 그걸 버리지 말라. 가장 큰 은혜 아니냐. 자,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라. 자, 이제 이 큰 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물질적 보상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 이걸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배교자들에 대한 주는 메시지. 배교자들은 그걸 다 배교하고 하늘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다 버린 겁니다. 그러나 배교하지 않고 31절, 32절부터 우리가 정말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을 보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을 일체 의심하지 말고 계속 그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이 은혜의 담대함은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혹 어떤 부분이나 어떤 곳에 어떤 삶의 구석에 배교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아름다운 신앙에 우리 선진들의 본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 행사가 마쳤고 또 진행 중에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신분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또 인간관계나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 늘 하나님 보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앙과 전쟁으로 많은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일터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